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브라함을 부르심. 생각할 문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서론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땅과 민족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한 민족이 되고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말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참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름다운 소망으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경험 속에서 바로 이삭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과 중보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재림 성도와는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았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셔서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교하는 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과 뜻에 신실한 남은 무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에 신실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겠습니다. 모세 언약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국민의 3요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3요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애굽에서 200만 대군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권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 국민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영역,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위에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치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늘 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십계명과 팔복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토를 찾으십니다. 영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땅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영토,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국민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온 삶으로 온 애정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에 충성된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신자들의 특성.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재림 성도를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언약을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언약의 성취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언약의 핵심이 곧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소개하기를 그들을 14만 4천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두뇌입니다. 그들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리할 것이고 그들은 검은고를 타고 노래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견고히 있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룰 백성들은 오직 말씀으로 견고해진 백성들일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견고해진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중심인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품성이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특징은 오직 계명인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품성에 새겨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폭풍과 위험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마지막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의 이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아브라함을 배우고
이스라엘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